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8장 5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738쪽 느헤미야서 제8장 5절에서 12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학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미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거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일이니, 10절에 보면 주의 성일이니, 이날은 11절에 보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성일이라고 하는 말뜻 자체 속에는 구별되어진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많게 만들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국가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게 되어져서 온 천하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도 다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왕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앙적인 자유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때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신앙부흥을 일으켰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 이 유대 총독이 하나님이 쓰셔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진 다음에 그곳에 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행한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70년 동안 신앙생활 죽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되어지는 신앙회복운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 너희들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라.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을 비롯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일, 하나님이 귀하게 구별한 날들은 너희들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신앙 내 믿음이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매일이 주일이지 무슨 주일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일,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서 온전히 드릴 줄 알고 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로 삼을 줄 아는 백성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찬송가 제일 뒷면 한번 펴보십시오. 제일 뒤편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십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만 섬겨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겠습니까? 우상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겁없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믿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가장 범죄하기 쉬운 계명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이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긴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산다고 하는 건 생각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네 번째 계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알고 구별하여 지킬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킬 줄 아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내 신앙을 회복시켜서 부흥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 계명이 바로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내 편한 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나오고 볼 일 있으면 다 보고 여행 갈 거 다 여행하고 할 거 있는 거 다 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신앙을 다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을 부흥시키고 신앙을 회복하는 첫 번째 운동이 뭐냐?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서 바로 지키고 잘 지키는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내 가정의 믿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까?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를 구별할 줄 아십시오.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뜻이 이전에 우리 전 세대가 지켰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게 아니라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겠다, 얼토당토하는 소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은 구별돼야 합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이면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를 만나셔서, 목사님, 주일날만 되면 완전 자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요. 나는 잘 모르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믿음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을 거룩한 날로 알고 내가 그 날을 바로 잘 지키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주일 바로 지키고 잘 지키며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서 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구별해서 지켜야 할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성경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백성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외쳐질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수와 바니 이외에 많은 레위 사람들, 그 밑에 한 열대 사람의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거기 나옵니다. 보면 8절에 보니까 8절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더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더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울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비롯한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울었다, 울지 말라. 의미가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야 할까? 그 날은 첫째 회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개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사건은 말씀과 연관되어질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많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을 하면서 깨닫게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었더라. 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회개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 울게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겠고 우리의 결산을 지으실 그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악상을 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고 자기의 범죄했던 허물과 죄를 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를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복하게 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둘 때 내가 주 앞에서 범죄치 않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에게 울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잃었던 영혼을 순수하게 하는 그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그 영혼을 씻어내는 울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회개의 눈물은 처음에는 찔림에서 오는 후회의 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이전에 나 자신을 살피면서 후회할 줄 아는 내 영혼을 닦아내는 눈물을 쏟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라고 자기가 돌이키는 그 삶의 마음의 상태를 후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후회의 눈물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내가 나 혼자서 후회하고 흘리는 눈물의 모습, 내가 혼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내가 혼자 뉘우치는 모습이 후회라고 한다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나의 뉘우침이고 돌아섬의 모습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차이가 많습니다. 후회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가 정말 나를 돌이켜보고 뉘우칠 수 있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후회는 눈물로 끝나지만 회개는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과 감사로 끝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 찔림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양심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 때 후회할 줄 알고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서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결단한 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중에는 기쁨과 감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쁨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내가 후회할 때 내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의 가책을 갖고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가장 먼저 죄를 느끼게 하고 고백하게 하며 우리의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서 형벌까지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니라 절망이 따를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려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후회일 뿐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의 자리에서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뉘우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의 자리에서, 이 허물의 자리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회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에는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방향을 동시에 쳐다보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키면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서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길을 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양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일날 교회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며 회개하는 믿음의 모습, 그래서 어쩌면 예배 시간에 가장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참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분에서 2분 길면은 2분이고 1분 30초 정도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멍청하게, 아니면 딴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지난 주일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았는가? 내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일에 내가 무임승차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노아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의 모습은 있었는가? 한번 주회전에 나와서 참회하면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참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는 일에 열심히 내면서도 자기를 돌이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회개하는 모습이 주일마다 이 훈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도 회개할 줄 모르는데 평일날 회개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만만해? 콩떡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정화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 내 허물, 내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씻고 이제는 내가 과거의 삶을 애통해하면서 미래의 삶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두 면이 다 있어야 참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정말 거룩한 주일에 나를 구별해서 이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한 모습을 정말 새롭게 정화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래를 향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회개하는 날, 이것이 주일날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왜 이 일을 했을까?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산할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바꿀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닦을 것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를 구별했을까?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니까. 그 신앙의 기본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어질 때 참된 회개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 회개의 참된 은혜를 체험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주의 집에 와서 말씀 듣고 건강해서 복받고 살아라.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를 지키며 그날 내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스스로 고의로 지은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의 모습도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추악한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고 뉘우치고 거기서 새로운 결단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가서 살진 것 먹고 단 것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첫째는 그날이 회개하는 날이요, 두 번째 그날은 새 힘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날에 회개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네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여러분,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새 힘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를 지키는 자의 생명입니다. 오늘 예배당 나오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셔야죠. 오늘 예배당 나오셔서 좋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서 이런 말이 들릴 때마다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엄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세상 번민, 고민, 삶의 괴로움, 고통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힘을 얻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날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게 되더라. 주일날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합니다. 아무런 부딪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위로도 없습니다. 아무런 활력도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서 그저 주일날 나왔다 가는 것, 의무적으로 상투적으로 나왔다 가니까 지루합니다. 고루합니다.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주시는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이 되면 새 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면도할 때 면도기를 가지고 이렇게 깎는 칼날을 갖고 면도하기도 하지만 급할 때는 새벽기도 나올 때는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만 하는 거니까 운전하면서 면도를 하고 옵니다. 왜? 세수는 다 하고 급하니까 오면서 면도를 해요. 새벽기도 했다. 그럼 이제 면도를 쫙 하면 그 면도기가 충전이 안 돼 있으면 빌빌빌빌 하고 수염 깎다가 뜯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면도기가 충전이 잘 돼 있으면 왱 돌아가면서 대기만 하면 툭툭툭툭툭. 그래서 한 2, 3분만 착 하고 나면 멀끔해 갖고 온다 그 말. 면도기도요. 충전되지 않은 면도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전기 면도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요, 한 주 동안 세상에 섞여서 살면 방전됩니다. 이런저런 일이 나를 고달프게 만들고 이런저런 일이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 그 말이. 그럴 때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전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큰 생명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충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렇죠? 애들에게는요, 엄마 말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어려서 애들한테는 엄마 말이 최고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엄마가 애를 교회 보내는데 이 애가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교회 학교 온 애들은 자기 반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고 손 다 드는데 한 애만 안 들더래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손을 안 드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끝나는 대로 집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 오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 못 간다고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들으려고? 사람이요. 어려서는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 믿는 사람들이요. 머리가 크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누구 마음대로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말 그대로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어린아이 때 그대로 믿었으면 내가 성숙하고 내가 머리가 크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게 그대로 믿어야 돼요.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 잘 믿는 방법이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죠. 안식일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 안 지킵니다. 왜 하나님의 날을 지켜야 되냐? 그날은 내가 새 힘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후회와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며 맛보는 복된 역사. 그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역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이 예전에 보면 주일 지킬 때 성수주일 한다고 할 적에 뭐 사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살진 건 먹어라. 단 건 마셔라. 10절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날 먹고 마실 수 있는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과 후회의 날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눅드는 날이 아니라 기쁨과 축제의 잔치를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나누어지는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되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상처 입고 예배드리고 나서 마음에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내가 예배드리고 난 후에 내 삶의 자리에 더 강팍해진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날을 잘못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지금과는 다른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 방향의 새 힘을 얻고 한 주 동안 힘을 내는 역사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엿새 동안 살다가 지치고 힘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충전하는 날입니다. 내가 그 충전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 힘을 가지고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내 신앙을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과 삶의 관계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앞에 얘기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살고 넘어졌을 때 또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서 이날은 내가 새 힘 얻는 날이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날 지키는 것을. 성수주의를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구별하십시오. 이 날은 내가 세상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능력을 내가 새 힘을 받는 것이 내게 힘이 되고 내 삶의 미천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주일 바로 지키는 여러분 꼭 되셔서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새 힘, 새 능력을 충만하게 충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러라. 거기 보니까 그날이 왜 그렇게 중요한 날이냐? 하나님의 날이 세 번째, 그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일, 거룩한 날.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일이 왜 중요하냐?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11절 12절에도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거룩하다 그러면 엄숙하고 근엄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배당에 나오면 성경 찬송가도 옆가슴에 끼고 깨끗하고 점잖은 옷 입고 예배당에 나올 때 몸 태도도 좀 조용하고 엄숙하고 근엄해서 여기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라. 맞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뜻 속에 엄숙함이나 정숙함이나 근엄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쪽입니다. 참된 거룩은 내 삶의 정숙함과 근엄함이 있어서 정말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거룩함 이면 속에는 크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는 근엄함과 엄숙함이 있습니다. 이날은 조용하고 너희들이 그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로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을 만날 때 신앙인은 그 매력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엄숙함과 근엄함과 정숙함도 있지만 그 이면 속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 축제의 모습도 함께 있는 것이 거룩함의 참 모습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룩에 대한 오해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숙함이나 근엄함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숙함과 근엄함은 거룩함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솔함과 경박함이 거룩과 무관한 것처럼 엄숙함이나 근엄함도
거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고 내 이웃과 나의 이웃 사이에 참된 화평을 누리는 거룩은 화평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만민에게 보이는 겁니다. 자, 주일날 거룩하게 지냅시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모습을 이웃에게도 보여주며 사는 게 거룩입니다. 근엄하고 정말 엄숙함이 있어서 정숙해서 내가 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 거룩함의 모습이 있지만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예수 때문에 누리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불안과 근심에서 정말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편안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니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거룩한 날로 한다라고 하는 그 말뜻 속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고 이웃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화평을 나누고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로 구별해서 살면 내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날을 바로 지키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바로 지키면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날을 바로 지켜서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지키는 일을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안락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날이기 까닭에 구별해라. 그날은 내가 회개하는 날이요, 그날은 내가 새 힘을 얻는 날이요, 그날은 내가 거룩한 날로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이다. 여러분,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맙시다.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주일을 고의로 범하는,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는 그날을 잊어버리고 사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날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날로, 새 힘을 얻는 날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되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날로 구별되어진 복된 날, 바로 잘 지키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높임 받게 하시며 그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5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의 십계명 속의 사계명처럼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바른 성수주일하는 복 있는 백성 되게 하셔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의 추한 것들을 씻음받는 참된 회개의 의미도 알고 참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세임 얻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 큰 힘이 되었다 하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해서 오락을 행치 않고 사사로이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면 너에게 즐거움이 있겠고 하나님 야곱의 기업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있겠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사온즉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룸받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포도주와 젖으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의 영광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즐거움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날로 온전히 드리며 예배하는 자의 복된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주일 헌금을 주 앞에 드렸사온즉 주님 기뻐 받으시고 능력의 강함이 하나님의 베푸심의 큰 복이 삶의 자리에 누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날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하나님 앞에 세임 얻는 날, 주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